일단 이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를 블라디미르 노스키라는 분입니다. 네. 얼굴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1903년에 태어나셔서 1958년에 이제 사망하신 분이에요. 러시아 정교회 지금 이제 정교회 사라든가 뭐 정교회가 뭐냐 이 얘기를 하려면 이걸로 시간을 한 시간 이상 써야 돼서 그래서 스킵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또 필요하면 중간중간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러시아 정교 신학자 대표적인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부들 얘기를 이제 하게 되긴 할 텐데 교부들을 빼고는 정교에서 사실은 신학자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비교해서 카톨릭 서방교회죠. 카톨릭이 서방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정교는 이제 동방교회인 동방교회 이게 이제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는 더 커요. 그것의 일부가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정교회 전체에 신학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신학이 뭔지부터 정의를 하지만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딱 로스키는 얘기하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어떤 체계화시키고 정리한 것이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한 교회가 카톨릭 교회예요. 네. 그래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스콜라 신학자, 부터해서 막 쟁쟁한 신학자들이 카톨릭에 굉장히 많고 목사님 얘기하신 개신교 개혁교회죠. 개혁교회 루터와 칼빈 개혁교회 개신교 여기도 이제 신학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이 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정교는 교부들이 이제 이미 확립을 딱 해놨어요. 이게 그 책이에요. 교부들이 확립한 신학이면 끝. 네, 여기서 더 이상 신학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이렇게 만들어낸다기 좀 그렇고 수정을 한다든가 붙인다든가 정교화 시킨다든가 안 합니다. 그래서 정교회가 오소독스예요. 아까 우리가 정통이다,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오소독스라고 표현하는데 정통, 네, 정통. 오소독스 처치입니다. 영어로 정교회가. 카톨릭은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둘 다 진짜라는 뜻이에요. 캐톨릭도 그렇고 정교도. 용어를 달리해서 우리가 진짜다. 개신교는 그런 의미가 없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저항이라는 뜻이잖아요. 프로테스탄트는 카톨릭의 저항. 교회 출발 정체성 자체가 우리는 저항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지. 개신교회는 우리가 정통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신학이 발달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정교는 교부 신학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별로 뭐 신학자를 말할 게 없고 그리고 신학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교는. 왜냐면 교부가 다 정리해놨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은 삶이야. 삶. 그래서 정교는 이게 움직이네요. 그럼 요거로 돼야 될 거야. 저는 당기시면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뭐 그냥 뒤로 되세요. 네네 이렇게. 정교는 진짜 정교를 알려면 저는 그 얘기를 사실은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신학 얘기라서 그 얘기는 못할 텐데 카톨릭도 그렇지만 정교도 이 수행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소위 말하는 이 금욕주의, 수행, 수도원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이제 신학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있고 여기 이제 신학적인 어떤 굉장히 학문적인 이런 게 이제 카톨릭은 많고 정교는 요거 좀 약하지만 이게 강해요. 굉장히. 그래서 수도원을 빼고는 사실 정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오늘 이 얘기는 좀 하기 어렵고 중간에 조금 제가 필요할 때 살짝만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 정교회를 들여다보려면 여기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께서 요청하신 강의가 이제 이 책에 대한 걸 되게 놀랐어요. 사실 이 책을 강의를 해달라고 일단 제가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왜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요즘 뭔가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교리가 딱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것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래도 정교회에서 좀 강조하는 어떤 포인트가 좀 있어요. 좀 약간 다른.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카톨릭하고 다른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너무 다 안다기보다 똑같은 건데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가지고는 사실은 정교회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요거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어렵지만 그래도 정교회에서 이제 20세기에 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블라디미르 노스키란 분이에요. 이분이 아버지가 또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적인 저승이 있었죠. 근데 러시아 혁명이 납니다. 1917년에. 그래서 대부분 많은 그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망명을 합니다. 유럽으로. 이분도 망명을 해요. 그래서 파리로 가세요. 파리에 지금 유럽에 있지만 이 당시에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주한 러시아의 그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유럽의 곳곳에 정교 신학교를 세워요. 네. 그래서 파리에도 정교 신학교가 생깁니다. 그곳에 교수를 하신 분이에요. 학장까지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강의 내용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책을 쓰는데 이분의 사실 대표 저작은 이 책이 아니고요. 이게 진짜 이 정교의 진수인데 동방교회의 신비신학에 대하여 이거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방교회의 신비신학에 대하여 이게 이분의 주저예요. 근데 여기에 벌써 신비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자, 요게 이제 정교회를 설명하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이제 좀 정교회의 본질적인 거를 아실 수 있는 책이라서 사실은 이 책을 강의하면 더 좋죠. 정교회를 알고 싶다면.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이분이 책으로 쓴 게 아니고 잡지에다가 이제 글을 기고하세요. 이제 짤막짤막한 글들을. 그것을 후대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모아서 편집을 해서 프랑스어로 쓰셨어요. 이분이 파리에서 하시고 러시아어 책은 없습니다. 이 책. 번역이 지금 러시아어로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해봤고 프랑스어로 쓴 책이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된 거를 저희가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어가 원전이 아니다라는 거, 프랑스어가 원전이다. 영어로 돼 있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팀에서 번역을 했고요. 제가 제일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최종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는 했지만 이렇다는 거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 해서 정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블라디미르 노스키라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 책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정교회 뭐 너네 신학 없어. 그러니까 신학으로 근데 정교회에서는 신학 그런 거 신학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뭐 그거 문제하는 거 의미 있냐? 삶인데 수행인데 이 기도하고 막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체계적인 신학이 발달했다가 그래도 정교회가 신학이 없는 거 아니거든. 우리는 그 교부 신학 그거 쫙 그냥 오고 있는 거거든 하면서 그것을 좀 현대적인 언어로 현대인들에게 또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목을 이제 목차를 보면 뭐 일신론, 1장이 일신론, 2장이 창조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지금 될지 모르겠지만 3장이 원죄, 4장이 그리스도론 똑같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네. 우리가 믿는 개신교에서 믿는 거고 카톨릭 똑같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를 게 없고 이제 앞에 서문하고 뒤에 후기 이렇게 붙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톨스토이가 아까 얘기하신 완전히 깨부신 톨스토이가 그 본 책은 이 책이 아니고 그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19세기에 신학자도 아닙니다. 사실은 성직자인데 그분이 어쨌든 그 본인이 신학을 하신 건 아니고 어쨌든 정교에서 믿는 신학을 이렇게 좀 집대성한 분이에요. 그 책을 톨스토이가 읽고 조목조목 깠어요. 그 책이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그 책이고요. 그 사람은 뭐 제대로 된 신학자라고 인정을 잘 못 받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정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글도 너무 잘 쓰시고 이 책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내용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의 정말 그 교리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우리가 믿는 기본적인 것이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그때 형성된 그 교리가 생기게 된 그 배경 그런 것을 막 이렇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내용이 난해하고 그다음에 글쓰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글쓰기 방식이기 때문에 저도 막 영어도 다시 보고 이게 봐도 이 책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려서 좀 어려우실 거다, 머리가 좀 아프실 거다. 근데 제가 좀 잘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알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네. 일단 서문부터 하나씩 그래도 이게 서문의 제목이 신앙과 신학입니다. 신앙과 신학. 자, 여기서부터 신앙과 신학의 관계는 뭐냐 이 얘기죠.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로스키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이 먼저일까요? 신앙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신학을 배워서 신앙이 이렇게 생기거나 이런 걸까요? 아니면 신앙이 있어서 그 신앙이 뭔가 이렇게 그게 이제 전제가 돼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신학을 할까요?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신앙이 먼저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로스키 주장이 이겁니다. 자, 신앙이 없는 신학은 있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신학을 하는 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 자꾸 신학책 읽으면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정말 자꾸 얘기하면 힘들어. 보니까 얘가 신앙적인 얘기가 안 통하는데 자꾸 신학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부딪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문제구나라 해서 신앙적인 대화가 된 다음에 신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다 라는 걸 최근에 저도 느꼈는데 로스키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신앙 없는 신학 없다. 의미 없다. 신앙을 전제로 한다 라는 게 이 서문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그럼 서문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은 요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찬양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인데 요 얘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정교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정교 카톨릭 같아요. 요거라는 말, 요런 말 들어보셨어요? 관상? 목사님 관상 아시죠? 그거 쓰면은 이단인데 한국에서. 한국 개신교에서는 그런데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동건 목사님이 이거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저는 관상기도에 대해서 20년 넘게 관심을 가졌다가 이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조금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작년에 관상기도에 대해서 약간 눈을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상기도를 좀 해보고 그러면 그 책도 읽고 하면서 관상기도 되네? 좀 하다가 거기에 부딪혀서 지금 좀 약간 중단한 상태인데 그런 얘기까지 다 드릴 수 없는데 이 관상기도가 이게 이제 정말 기독교의 진수인데 기도에 근데 저희가 이 책에서는 이때까지 관상을 잘 몰라가지고 이걸 명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명상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에 만약에 책을 다시 2판을 찍는다면 이제 바꿔달라고 출판사 요청을 할 생각인데 명상이 아니고 관상인데 이게 영어로는 contemplation이거든요. 영어로 해야 이제 관상이 뭐야 우리말로 정말 contemplation이고 여기도 contemplation으로 돼 있어요 영어에. 그러니까 관상이 맞아요. 명상은 meditation입니다. meditation. 그래서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contemplation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 contemplatio에서 온 말인데 요거 얘기를 제가 관상을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를 명상은 쉽게 얘기하면 뭐 아시죠? 동양 종교에서 이렇게 요즘 명상 유행하잖아요. 저도 명상 하거든요. 그냥 마음 좀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뭐 생각 비우고 뭐 이런 게 명상이고 이제 종교적인 명상을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이런 거 동양 종교 수행 방법 이런 것이 명상인데 기독교에서의 명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묵상하고 좀 비슷해요. 묵상, 말씀 묵상인데
근데 진짜 명상은 사실은 말씀 묵상하고 묵상은 좀 생각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명상에는 그 생각하는 요소가 없어서 사실은 또 명상하고 묵상 또 달라.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자, 관상은 사실은 묵상보다는 명상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생각, 사고.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라는 작용을 배제시킵니다. 생각. 왜? 우리는 인간이 사고를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네, 이게 전제. 인간은 사고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래서 신학을 별로 정교에서 이거 자꾸 인간의 사고 언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이 안 된 거고 관상은 말 그대로 이게 볼관이거든요. 이게 볼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보는 건데 언어 없이 사고작용 없이 그냥 그 직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 직관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 방법이에요. 요게 이제 그 카톨릭에서도 관상이 있고요. 정교에도 관상이 있는데 이게 수도원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거에서 하는 기도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이제 아는 방법이 관상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관상이에요. 또 얘기 나올 때 관상 나올 때 또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로스키는 이 관상이 정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신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 다음에 관상을 표현하고 싶어지게 해야 된다. 뭔가 관상을 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 그 표현하고 싶잖아요. 이제 표현하려면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전제가 돼 있잖아요.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좀 알려주고 싶어, 뭔가 표현하고 싶어 할 때 신학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침묵, 관상이 이제 침묵하고 연결되거든요. 이거 말 안 하거든요. 관상기도는 말 안 하고 그냥 막, 뭐 눈을 감아도 되고 떠도 된대요. 이제 주로 감죠. 이렇게 딱 감고 이렇게 말이라는 게 이제 생각의 형태로도 말이 막 오잖아요. 이거 정말 빈 딱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응시하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건데 침묵이 핵심이에요. 거기에 존재하는 신비, 아까 신비신학 얘기하셨죠. 그것을 신학이 이제 뭔가 말로 풀어내고 뭔가 이렇게 할 때 조심해야 돼. 도식으로 만들면 안 돼. 이걸 벌써 처음부터 얘기하고 들어가. 신학이 조심해야 될 거. 도식화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체계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 카톨릭에서 한 거야. 스콜라처라 뭐 이런 거다. 카톨릭 너무 체계화시키는 거. 개신교 마찬가지죠. 이거 굉장히 경계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신학을 사실은 쭉 해오지 않은 거예요. 이 유형 때문에. 골스키가 말하는 신학이라는 건 진짜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 교감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네가 교감하고 있어. 그래야 너는 신학자가 될 자격이 있어. 그거 안 돼? 신학 말도 꺼내지 마. 신학을 뭐 읽을 수는 있지만 신학자가 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있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내게 알려진 만큼 안다. 알려진 만큼 안다. 그럼 누가 알려주셔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자신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말하는 계시, 또 이 관상 속에서 알려지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알려진 만큼만 아는 거지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건 이제 막 추론하고 뭐 하고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탐구는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분을 전제한다. 그 하나님이 없어?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재 안 했어? 제가 또 요즘 얘기하는 그 친구 이제 얘기 안 하지만 이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학 얘기 아무리 해봐야 자꾸 돌고 그만하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전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신학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게 서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신앙 밖에서 신학은 아무 의미가 있다 없다? 네, 없다. 네, 그럼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로스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내적 증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내적인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기초해서 신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자, 사고. 근데 그러나 신학은 결국은 사고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고 그다음에 쓰는 작용, 그다음 그것을 말로 또 표현하죠. 신학은. 그래서 사고를 뭐 그렇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관상은 이제 사고를 배제하지만 신학은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고는 자체를 넘어서야 된다. 사고를 하긴 하는데 그 사고가 그 사고 자체를 넘어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렵겠죠. 사고를 하긴 하는데 또 넘어서야 돼. 예, 어려운 작업입니다, 굉장히. 여기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을 인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다. 네, 어렵죠 이 말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저도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불가해. 하나님은 어떻게 형언해? 이 말을 제가 많이 쓰거든요. 저도 그렇게도 감히 말할 수 없는 분이다. 그건 그 말로도 부족하다. 하나님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 이 얘기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초월성. 왜 하나님은 사고할 수 없는 분이냐? 왜 신학은 사고를 넘어서야 하느냐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초월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 앞에서 인간의 사상은 붕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되게 멋있게 쓰세요. 이분이 이렇게 현학적이지 않으면서 되게 멋있게 쓰세요. 이런 표현. 사고가 붕괴해버립니다. 인간의 사고를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신학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객체화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객체로 보고 우리가 지체가 된 하나님을 객체로 대상화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런 분이야.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격적 교감 밖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인격적 만남, 그다음에 존재론적 참여 이런 표현을 써요. 존재론적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참여한다. 네, 요게 신앙의 신비인데 이게 신학적 언어의 유일한 기초. 이거 없이 신학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정교에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이런 게 느껴지는 신학은 오케이겠지만 무슨 사변이고 다 추론이고 뭐 이거 없어 그러면 이건 신학도 아니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네, 저의 생각이고요. 요게 이제 서론의 내용입니다. 이게 되시나요? 서론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훌륭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다른 말들도 많지만 자, 그다음 바로 1장으로 넘어갈게요. 1장은 주일신론입니다. 제목이 주일신론. 본격적인 이제 신학. 자, 일신론이라는 건 신은 하나다라는 말이죠. 일신론을 반대되는 건 뭘까요? 다신론. 네, 일신론, 다신론, 무신론. 무신론도 반대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일신론이면 뭐가 두 개라는 얘기일까요? 어떤 두 일신론을 비교할 것 같으세요? 일신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뭔가요? 오! 좋습니다.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하는 이 입장에서는 유대교와 근데 왜 이슬람교를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슬람교도 일신론이잖아요. 이슬람교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유대교의 어떤 그 뭐 뿌리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대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일신론을 비교하는 장입니다. 1장이 뭐가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의 일신론이 형성되었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게 1장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루스키가. 요거는 뭐 생각 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 그쵸? 구약 읽어보면 저도 최근에 예레미야 묵상하다가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난 하나님. 무섭더라. 왜 구약의 하나님 무섭다는 걸 좀 경험했는데 이 두려운 신적 일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자 이거예요. 일자. 한 존재란 뜻이죠. 이게 이제 영어에 이제 모나드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누스라는 분이 플로티누스 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자인데 교부들이 기독교 신학을 정립할 때 요분한 도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는 그리스 철학의 언어를 상당히 많이 갖다 써요. 그래서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헬레니즘. 왜냐하면 그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어떤 정립해 놓은 그런 사고의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미 유럽에 쫙 퍼져 있고 이미 교회가 생겼을 때 이미 그리스 그 철학의 그것이 유럽에 다 형성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아니면 그것을 쓰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 용어들을 들여오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데 사실은 유용한 도구예요. 유용한 도구. 그리스 철학이.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많이 갖다 쓴 사람이 플로티누스인데 플로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자예요. 그래서 플라톤 사실은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 그 철학은 아니 신학은 플라톤 그에서 나온 거야 이런 말 사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만한 이유가 이 그리스 사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갖다가 쓰면서 기독교적으로 종합했다? 예, 그리스 사상 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 사상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저도 다 뺄 거예요. 어렵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이제 플로티누스라는 분은 중요해요. 근데 이분은 신학자는 아니라는데 일자라는 개념은 이 플로티누스라는 분이 쓴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어떤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기원이 되는 어떤 한 존재가 있어. 그분을 신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래서 일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 일자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교부들이. 네, 그래서 일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알았던 그 분도 이 일자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두렵고 그분하고는 상호관계를 못한다. 유대인의 일신론은 맞는데 상호관계가 안 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된다. 이 차이를 이제 기독교하고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스키브는 얼굴을 그분과 마주대야 하는 경험이 불가능하다. 네, 유대교는 이렇게 표현을.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이게 저는 이제 로스키의 신학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정교 신학에서 이거는 교부들의 얘기라는 인용이 없어요. 그건지는 확인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로스키 얘기인지 어떤 게 그런 건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신학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로스키 이분은 아마 이건 로스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일자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은 인격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계속 얘기 나올 거잖아요. 앞으로 나올 건데 인격적인 하나님. 네. 이건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알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특히 하나님의 본성 이거는 몰라. 왜?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줬다. 이게 그리스도 아까 성육신 얘기 목사님 하신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거기 때문에 본성을 몰랐다. 그래서 두 일신론 차이. 하나님의 인격인 건 알았으나 그 하나님의 본성은 유대교는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 알죠. 왜?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지. 듣는다? 말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보고 들었거든요. 경험적으로. 만났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렇죠, 분명히. 그리고 그분의 본성도 알 수 있대요. 본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이다. 기독교에서 본성 얘기는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것이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계시하신 하나님. 물론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계시하셨다는 얘기고 기독교에 와서 풀리하게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셨고 본성도 드러내신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 속에서 알려지고 그것이 역사다. 하나님이 계시해 오신 것들을 쫙 정리해 놓으면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의 강림까지의 전체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로스키는. 이건 좀 기독교적인 관점이니까. 자, 그런데 아까 하나님 초월성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초월적이기만 하다면 하나님을 뭐 만난다, 뭐 안다, 뭐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기독교로 바로 넘어오면 유대교는 여기서 끝나요. 유대교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성과 동시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이 초월성의 반대 개념인데 혹시 아시나요? 보편성. 초월성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넘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초월해버리면 그쵸? 네. 근데 그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사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사람 때문에. 내재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초월하면서 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을 초월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이제 범신론 같은 경우는 내재성이거든요. 결국은 모든 거 안에 다 신이 있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다 내재.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너 안에도 신 있고 나의 안에도 신 있고 저 나무도 신이고 이 만물에 다 깃들어 있는 하나 신을 얘기하잖아요. 범신 이게 내재성이거든요. 여기 초월적인 하나님이 없어요. 범신론에는. 근데 기독교에는 초월적인 하나님, 내재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재성.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하셨다. 이거 전부 다 내재성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내재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재성이 있다고 해서 초월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었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초월적으로 남아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 어렵죠. 그럼 이제 신학의 방법이 있어요. 신학의 방법. 요거는 이제 교부들이 확립을 한 거고 카톨릭에서는 또 이 얘기를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확인을 해도 잘 못 들었고 정교회에서는 정말 이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 방법과 부정적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게 영어를 자꾸 쓰게 되는데 카타파틱이라고 하고 이제 원어는 다 이제 그리스와 라틴어 쪽에서 오겠죠. 이게 이제 요거는 몰라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부정적 아포파틱이라고 해요. 아포파틱 이게 이제 부정신학이라고 해요. 정교를 좀 안다 하면 요 용어는 알아야죠. 부정신학. 부정신학. 자, 부정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때? 라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게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건데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오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신학의 방법은. 근데 좀 더 본질적인 거는 부정적 방법을 써요. 왜냐면 하나님 초월적이고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정반대죠. 하나님은 뭐뭐가 아니다. 그렇지. 요렇게 표현하는 게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 뭐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제 배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면 물론 예수님은 또 다르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심지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부정신학입니다. 이게 이제 부정신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정교에서는. 그래서 아닌 것으로 다 제외하면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면서 이제 긍정적인 방법도 이제 쓰는 거죠. 결국은 아무리 고상한 명칭, 제일 높은 거는 사랑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표현을 하긴 해요. 그러나 당연히 다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의 본질을 붙잡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define, 결정되지 않는 분이다. 이거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너무 멋있는 비유를 드시는데 제가 이거를 그래서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의 비유를 딱 드시는데 이게 이따가 요게 이제 그 로스키가 한 말이 아니고 아가서의 비유는 제가 오늘 네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정교의
교부들, 중요한 교부를 알려드릴 때 이분들만 아셔도 정말 기독교. 아까 목사님이 터틀리아누스 얘기도 하시고 뭐 아우구스티누스도 너무 유명하고 오리게누스도 나와요 책에. 근데 이제 정교의 그 그야말로 정통 교부들을 이제 요 세 분입니다. 요 세 분은 잘 몰라요. 개신교에서 잘 모르고 카톨릭에서는 압니다. 근데 개신교는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아까 목사님 한 번 얘기하셨는데 요 세 분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성대 바실리우스. 네, 세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그 다음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요 세 분을 두 분이 이름이 같아요. 요 니사와 나지안 요거는 명칭,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고요.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한 분이 바실리우스고 두 분이 그레고리우스인 거예요. 근데 뭐라? 요 분들이 형제예요. 형제가 그리고 요 분하고 요 분이 절친이야.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을 뭐냐면 가파도키아라고 아시죠? 지금 어디죠? 가파도키아? 뚜르키에, 터키, 가파도키아 지역 여행 많이 가잖아요. 저도 이제 갈 건데 가파도키아 출신의 교부들이십니다. 가파도키아의 3대 교부이십니다. 자, 카톨릭에서는 요 세 분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 이때 아직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리되기 전입니다.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교회였을 때 이분들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따도 얘기하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말 그대로 삼위일체. 이거 이제 오늘 나올 거고. 자, 삼위일체,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신성이죠. 이따도 할 건데 미리. 자, 이 교리에 기독교는 서 있잖아요. 이거 부정하면 이제 기독교인지 아닌지 기독교라고 말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교리를 확립하는데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투쟁하고 엄청난 그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겠죠. 이제 이거를 거부한 이단들과의 싸움이 아주 격렬했는데 그 싸움에서 이거를 정립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세 분인 거예요. 이분들 위에 서 있다. 개신교도 지금 받아들이는 교리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요 앞전에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이제 이따 나오는데 아타나시우스. 이분은 이제 가파도키아 출신은 아니세요. 이분은 이제 저쪽 이집트 아마 그쪽인데 아리우스기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동방종교에서 중요한 교부들이십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한 분 더 있고 나올 수 있고 요 정도 이름 아시면 이따도 다른 분들도 나오지만 이분들이 이제 정교회. 사실은 이분들이 정교회의 뿌리가 아니고 기독교의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 바로 직계 제자들이 있죠. 12제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제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이 이세기. 이런 사람들이 있고 거의 막 순교하고 막 이러느라고 그분들을 글 쓰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분들의 뭔가 남아있긴 해요.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하는 분이 3세기에 등장해요. 터툴리아누스 막 이런 분들,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분들 다 3세기 때 분들이고 요분들은 다 4세기입니다. 4세기. 네. 4세기쯤 되니까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과의 싸움이 있긴 하지만 이제 뭐 순교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시기는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분들도 밖에 막 밟고 막 쫓겨가고 막 이게 읽어보면 많고요. 굉장히 좋은 소식은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이런 분들의 글을 읽을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 다 검색해 보세요. 이분들 다 글을 다 지금 번역되고 있습니다. 네, 카톨릭 쪽에서 합니다. 그리고 정교회 출판사에서도 합니다. 개신교에서도 관심 갖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껴요 지금 개신교 목사님들도 번역하시고 어디선가 읽고 있고 막 이런다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들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좀 소수인데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분들의 글을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다. 지금 네, 기가 막히죠 글이. 신학적인 글이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영적인 정말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정교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신학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뭐냐, 저도 항상 고민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게 뭐냐,
이거는 이게 뭔가 이렇게 말로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사는 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사는 분들의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그분들의 말이 파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교의 그 이후에 나온 그 수도원 전통에서 나온 글들이 다 그런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생수 같은 느낌? 아주 맑은? 그 이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알았네? 라는 게 느껴지고 어떻게 나는 이분들의 이런 근처에도 좀 못 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영적 보물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우리가 모르고 이걸 모른다는 건 굉장한 손실입니다. 굉장한 손실이에요. 그래서 뭐 정교의 역사를 알다거나 정교의 신앙을 아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이 쓰신 글들을 보면서 이 영적 보고를 우리가 좀 누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뭔가 가르침을 배우는 차원보다 더 넘어서서 실제의 우리의 삶,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에 뭐 저는 이 이상은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 다음으로. 성경 다음. 개신교에 제가 이런 말하면 기대 넘을지 모르지만 그냥 뭐 제 생각. 개신교에 뭐 누구 뭐 유명한 분들 있죠. 좀 쉽게 말해서 제비가 안 된다. 비교 불가. 그냥 수준이 너무 좀 달라. 그래가지고 책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있어. 번역을 앞으로도 많이 할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교부 신학을 하시는 카톨릭에서 교부 신학 그 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쪽 일관 쪽에 있어요. 그래서 몇 분 그 박사를 아예 교부 신학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카톨릭 우리 그 신부님들 중에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하시고요. 지금 책을 내고 계세요. 번역하고 계세요. 그래서 점점 많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제 생각인데 이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로스도 교부 신학으로 돌아가, 교부 전통으로 돌아가. 이 말하는데 그거는 뭐 과거에 그걸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에서 끌어내라는 거죠. 그 원천을 우리가 성경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요거 조금 약간 무식한 얘기. 성경 당연히 배제할 수 없지만 성경만으로 충분해서 다른 거 안 봐도 돼. 이거 좀 무식한 얘기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왜 이 풍부한 이 전통과 이 보고들을 왜 무시해? 그거 이상 할 수 있어? 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하고 아무리 해도 그냥 시큰둥하세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안타까워요. 좀 읽으세요. 이래도 잘 안 읽으셔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서 얘기하다 말하는데 이거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아까 얘기한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세요. 저도 이게 정리되는 시간. 그래서 니사의 하여튼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이런 아가서의 얘기를 너무 멋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가서를 보시면 이 술람비 여인하고 그쵸? 솔로몬하고 사랑을 하는데 이 신랑이 자꾸 도망가잖아요. 이 신부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자꾸 없어져요.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없어져요. 분명히 하나님하고 되게 좋았거든? 근데 제가 이번 여름에도 되게 좋았거든요. 궁금했어요. 근데 또 없어지셨어요. 어디 가신 거야? 그래갖고 이 신부가 자꾸 타다다녀요. 그 신랑을. 자, 요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아주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정말 탁월하게 묘사하는 게 아가서거든요. 요거를 이제 니사의 그리우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이, 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신부가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 그 영혼이 그를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그는, 하나님은 도망친대요. 딱 그러잖아요, 아가서가. 그래서 그렇게 자꾸 쫓아가, 영혼이. 그 하나님은 어디 가서, 시장 바닥에 가서 물어보잖아. 봤냐고, 이제 신랑 봤냐고 물어보잖아요. 이런 게 끝이 없다. 그것을 이런 표현에서 너무 멋있어. 피조물과 창조주의 연합은 이러한 무한한 도주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무한한 도주. 근데 도망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도망친다고. 하나님이. 왜? 도대체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 항상 계시다면서, 또 그러면서 왜 도망치는 하나님이야? 자, 이유는 영혼은 더 많이 채워질수록 이 정말 영적 경험에서 이런 경험들을 이분들이 다 하셨더라고.
더 하나님을 원하게 돼요. 채워질수록 더 원하게 돼. 이게 끝이 없어. 그래서 무한한 도주. 그래서 영혼과 하나님의 거리가 있는데 짧아지기는 짧아진대요. 가까워지니까 짧아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무한한 거리. 제가 이걸로 회개했거든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무한한 거리, 죄인.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전 깨달았거든요.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그 무한한 거리. 이 거리는 결코 완전히 좁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또 나중에 얘기해도 하나님과 연합을 또 얘기하거든요. 한식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를 영원히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그러니까 또 다가가고, 하나님 또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그러니까 그 거리가 불러낸다. 그 거리가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영혼을 불러내는. 나를 찾아, 만나자 이렇게 하고. 근데 계속 내 옆에서 만나주시고 매일 얼굴 보여주시고 막 이러면 너무 좋긴 하고 행복하긴 하지만 네.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까요? 그러면 네, 아니라는 거야. 그럼 잠깐 또 도망가시고 사라지시는 거 같고 막 이래. 그럼 또 애가 타오르면 전 이런 거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질 속에서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남아 계신다. 자,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두움으로 비교가 됩니다. 어두움으로 비유가 되는데 시내의 산에 어둠이 있죠. 모세가 시내 산에 딱 올라갔을 때 캄캄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모세도 하나님 얼굴 감히 못 뵀죠, 그렇죠? 얼굴의 광채는 났지만 그래서 그 어둠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둠 속의 하나님. 요거는 카톨릭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카톨릭 책을 좀 몇 개 많이 읽었는데, 이 책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교 아닙니다. 이건 카톨릭 책인데, 무지의 구름. 선생님 아시죠? 무지의 구름.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번역 좋은 책들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대표적인 책이, 이거 너무 유명하지. 영혼의 어두운 밤. 네, 요게 대표적인 이런 체험을 말하는 책입니다. 신비주의적인 좀 그런 거긴 한데 저 너무 도움 많이 받았고 이 책에서 여기 이게 이제 관상기도에 대한 얘기가 이 책들에 나옵니다. 관상기도하는 법, 관상기도 이런 것. 근데 이건 이제 카톨릭 서적이에요. 카톨릭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개념, 구름, 뭐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다. 네, 이런 개념이 이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둠 속에 계시고 도망가시고 그래서 모르겠고 도대체 뭐야 나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눴었는데 지금 나는 저도 지금도 그런 상태거든요. 뭐지? 이런 체험은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줘요. 이런 책들이 하나님이 왜 그런 경험을 허락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건 경험을 통해서 막 이건 신학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학은 이런 걸 정리하지 않아요. 이런 체험적인 것들은 신학은 이런 건 안 합니다. 이런 이제 저술로 경험을 저술한 이런 저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가서 얘기하는 햇사이드 그것을 소개하는 로스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게 이제 두 예시론입니다. 다른 내용이 되게 많지만 어려워가지고 네, 예시론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뭐라고요? 유대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과의 만남, 네, 어둠 속에 있고 잘 몰라 그분의 본성을. 근데 기독교 하나님은 인격적이면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성을 정의하는 것, 이게 이제 삼위일체론입니다. 2장 여기까지. 이게 이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 진짜 신학이에요. 네. 자, 이거 삼위일체 하느라고 정말 가파도키아 교부들이 정말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이 교회 산을 쭉 보면은 나중에 이제 특히 개신교 태동할 때요. 개신교 태동할 때 엄청 많이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순교 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딱 보면은 성찬 예식에 대한 그거 다르다고 막 사형시켜 버려요. 아니 이게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그 교리에 하나 이유 하나 가지고 막 꼬챙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교회 안에 많았는데 근데 이 삼위일체는 이게 기독교의 정말 이 기둥을 이 토대를 놓는 거잖아요. 이 목숨을 걸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성 아타나시우스가 시작을 했고 이 교부들이 이제 했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십니다. 그래서 이게 확립된 게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밖에서는 삼위일체 교리고 그거 교회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기관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 신앙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본다면, 그래서 아까 그분들의 저수를 읽어보면 그때 그분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다 나와요. 본인들이 얘기하세요. 그 투쟁을 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하면서. 근데 이 교리는 삼위일체는 목숨 걸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 정말 순교할 만한 거예요. 기꺼이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였어요, 삼위일체는. 여기서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성 요한의 서론. 저거는 아니고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신데 바로 그겁니다. 요게 삼위일체 교리의 그 근원으로 보고,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그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을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첫 신학자예요.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신학이 나와 있어. 이 삼위일체 기본이 되는 이거를 이제 결국 정식화하고 정교화한 것이 카톨릭 교부들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카톨릭에서 사실 카톨릭 교부들의 그 라인이 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뭐 저스틴 이런 분들 신학생 아우구스티누스도 시작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뭐 동방교회도 뭐 아우구스티누스는 좀 인정해줘요 그래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터툴리아누스 동방교회는 안 쳐줘요. 터툴리아누스부터는 3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 라인을 쭉 타고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쭉쭉 있고 이제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나서 카톨릭 갈라지잖아요. 이미 그 전에 1500년에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얘기도 해드릴게요. 왜 갈라지는지 교리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동방교회 전통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인정하고 그 다음 바로 가파도키아 교부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쭉 이제 수도사들이 나와서 이제 라인이 좀 달라. 양쪽 교회. 그러나 사실은 이건 다 기독교 전체의 그 교회가 또 갈라지기 전이었고, 그래서 개신교에서 볼 때도 개신교가 16세기, 15세기에 나왔지만 이 앞을 뚝 자르고 개신교가 출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렇죠? 교회, 성경,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초대교회 그 개혁 신학자들이. 그러나 성경 시대 그 시대에 있고 나머지 그 10세기 뭐 그 12, 3세기를 쭉 건너뛰고 개신교로 딱 올라와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톨릭과 그 정교회에도 뭐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걸 통째로 갖다 버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져온 것들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근데 버린 게 굉장히 많아요. 버린 게 좋은 것까지.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버리려다가 좋은 것까지 취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해야 된다. 아는 분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지금 취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알아보죠. 네, 저는 벌써 취하고 있고요. 저는 반은 정교 신자다. 그다음에 경태성 갖고 있어요. 사실 개종하고 싶어요. 저는 정교로.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서울 가야 돼요. 서울에 있거든요. 정교 신. 만약에 대전에 정교 예배당이 생긴다, 성당이 생긴다. 그럼 저는 진지하게 정교를 이렇게 개종을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자, 삼위일체를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이단들하고 싸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좀 어려운데 이번에 저도 확실히 좀 정리가 됐어요. 유니테리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리우스주의라는 이게 이제 아주 큰. 이제 이거보다 사실은 이게 더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때 진짜 피 터지게 싸운 게 아리우스주의인데. 자, 이거 어떻게 하면 기억나시게 될까? 자, 유니테리언이라는 거는 유니라는 말에서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유니가. 그래서 이거는 단신론입니다. 단신론. 자, 단신론과 일신론의 차이. 아까 일신론이라고 했잖아요. 기독교. 일신론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죠. 자, 단신론에서 왜 단신 이게 다르냐면 이거는 성부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유니테리언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성부, 성자, 성령인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성자, 성령은 뭐야? 단지 그 성부 하나님의 어떤 힘이 발산되는 형태다. 이렇게 봅니다. 발산되는 형태. 민격이 아닌 거죠, 당연히.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어떤 에너지,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니라는 말. 지금도 유니테리언 있죠, 선생님? 네, 있습니다. 이 유니테리언. 자, 요게 이제 유니테리언교도 이거랑 싸웠고요. 야, 근데 요것보다 이제 더 인기가 많았던 게 초대교회로 확 휩쓸고 지나갔던 게 아리우스주의예요. 요건 이제 그리스도론에
나오는데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실제로 이제 막 교회 그 주교들이 있죠. 이제 성직제도가 막 되면서 각 교회들의 막 최고 이 이제 교황 생기기 전에 분들을 이제 최고의 교회 뭐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뭐 예루살렘 아까 목사님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총대주교라고 불렀어요. 파트리아르크. 교종이라고도 번역해요. 요즘은 한국에서 총대주교 또는 교종인데 그분들까지 아리우스주의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리우스주의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파도키아 교부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렇게 넘어가는데 뭐 밑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피 튀기게 싸운 게 아리우스주의인데 이 정도 심각한데 이게 아리우스주의가 왜냐하면 그럴듯하거든 너무.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원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이분을 믿잖아. 아리우스주의도 믿어요. 이 예수님을.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이분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피조물인 거야. 이게 아리우스주의예요. 이따 인성신성에서 나오는데 성령은 그냥 또 에너지야.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래도 이태리언이 아리우스주의와 조금 다른 점이 이 성자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죠. 여기는 창조된 그래도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 여기는 아예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더 예수님의 이게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창조됐지만 그 예수님은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인정하기 때문에 아리우스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신앙의 대상으로 본다고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엄청 위험한 거라는 거를 교부들이 간파를 하고 이 논박을 막 진짜 정말 아주 치열한 논박을 해요. 아리우스가 주장한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 아리우스주의가 이제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되고 정리되는데 한 2세기 이상 걸립니다. 네. 이 일을 한 분이 아까 그 세 분이다.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그 세 분의 갑파도키아 교부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리우스주의자가 맞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딱 위계 질서를 갖게 돼요. 성부가 대빵 쉽게 말하면 성자는 더 열등합니다. 성령은 더 열등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죠, 그렇죠? 서로 아니잖아요. 동등한 하나님이잖아요. 세 육격의 하나님이 이게 삼일체 핵심인데 아리우스주의자라면 이거거든요. 이게 더 그럴듯했던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밝혀냈느냐 그것까지는 우리는 모르죠. 네, 그것까지 알려면 이제 정말 깊이 들어가야 돼서 어쨌든 이거 정리가 됩니다. 교회사에서 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거 정리 못했으면 우리는 좀 어떤 걸 믿고 있을까? 네. 그래서 이 두 이단과 싸웠어요. 근데 두 이단만 있느냐? 또 이제 뒤에 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삼위일체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좀 조금 더 어려운데 삼위일체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렇게 설명해요. 자, 삼위. 자,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도 아니고,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말 없죠 성경에. 그렇다고 성경에 없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틀렸다 이렇게 해도 이것도 무식한 얘기일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말이 꼭 성경에 있어야 되냐고요, 그렇죠? 그 개념들이 성경에 다 있는데, 목사님들이 삼일체를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제가 로렌 커닝햄을 직접 봤어요.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있을 때 그냥 모셨습니다. 근데 삼일체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 이럴 때면. 그러니까 삼일체를 설명하면 안 돼요. 설명 자체를 시도하면 안 돼요. 근데 시도하면 이제 다 틀린 시도야. 여러분 빛이 있죠? 전등이 있죠? 자, 저기 보면 또 빛이 있잖아요. 빛 보이죠? 빛이. 근데 빛에 또 손을 대면 또 열이 있어. 뭐 그리고 또 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든가 삼일체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다 틀립니다. 설명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섣부르게 그냥 삼일체 개념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삼일체란 이런 것이다. 근데 그걸 뭔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인간 세계에는 없기 때문에 삼일체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뭐 이거 완전 틀린 해석이에요. 삼일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명을 시도하지 마라. 삼일체가 무엇인지 얘기만 해줘라. 삼일체의 개념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요스키도 설명 안 해요. 삼일체를 비유로 삼일체는 이런 것이다.
거기서 중요한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 동일 본질. 이거가 호모우시우스.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좀 중요한 신학적인 책이라서 이 단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이 같다는 거죠. 본질이 같은 하나님.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뭐가 같아요? 본질이 같습니다.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 자, 이게 이제 삼일체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본질이 같다. 이렇게만 얘기해야 돼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근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이야? 왜 셋이야?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자는 어떻게 되냐면 성부에게서 어떻게 될까요? 창조된 분이 아니고 어떻게 된 분일까요? 아시나요?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나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성부는? 발출됐다고 합니다. 네? 발출됐다고. 발출됐다. 네, 그것이 성령입니다. 네. 자, 발출. 이게 이제 원어는 제가 원어까지는 프로세스 영어로는 프로세스 됐다고 말하고요. 성자는 탄생. 제너레이트. 제너레이트라는 표현도 쓰고 태어나. 그러니까 성부 성자가 성부에서 태어났다는 건 성경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성자가 성부에서 태어났다. 성부가 성자를 낳으신 겁니다. 그러면 낳은 실종이 있냐? 없습니다. 영원한 출생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출생. 왜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항상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성부만 계시다가 성자가 언제 탄생하고 언제 성령이 방출될 시점 없죠. 이건 영원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영원한 탄생.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냐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하면 안 돼요. 설명하려고 시도하면 안 돼요. 그냥 자, 탄생하신 분이 성자고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출하시는 분입니다.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에요. 나오시는데 탄생이 아니고, 근데 다 인격이에요. 이 세 분이 다 인격이에요. 인격 얘기 또 할 건데, 근데 이 세 분이 다 동일 본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다 동등해요. 네. 위계질 수 없어요. 누가 열등하고 우월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탄생과 발출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아까 이렇게 얘기한 세 분 중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삼일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거는 진짜 요 용어를 그대로 요 설명을 그대로 얘기해야 이게 삼일체인데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쪼갤 수 없다는 거죠. 쪼갤 수 없다. 이 세 분을 세 신성 나누어질 수 없는 세 신성 이 신성이 동일 본질인 겁니다. 자, 셋이 이제 인격인 거예요. 거기에 나누어져 있는 이건 이제 공유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공유되어 있는 실제 본질 나누어져 있는 본질 이렇게 설명해요. 나누어질 수 없는 세 신성 안에 나누어져 있는 본질. 네, 이걸로 삼일체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쪼갤 수 없다. 이거를 뭐 비유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비유를 갖다가 들이댈 수가 없어요. 뭐 누구도 안 해요. 그런 시도를 감히. 어쨌든 쪼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성을 쪼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공유하시는 하나의 본질, 동일 본질. 이것을 나지안주스의 그리고 삼일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것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요 본질은 이제 우시아라고 또 말해요. 우시아. 호모우시우스. 호모는 같다는 뜻이 하나. 결국은 신성은 단일성, 존재론적 단일성, 동일 본질 하나 성분. 근데 문제는 세 위격. 근데 동일 본질이 이제 또 셋이야.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격 개념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위격 개념. 자, 위격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때만 써요. 인간한테는 이제 위격이라는 말은 안 써요. 이게 이제 휘포스타시스. 이 용어는 좀 유명한 용어예요. 휘포스타시스라는 용어를 써서 위격. 네, 이런 용어는 원래 있었던 용어인데 요 위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가져온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걸 그래서 재정의한 건데 스토아 철학자들이 원래 쓰던 말인데 요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인간과 이제 신의 요 하나님의 요거를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해한 건데 어려워가지고 저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인간은 이게 만약에 이게 뭐 전체 인간이라고 이걸 인간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성이라는 개념에서 본성과 어떤 인격이라는 거를 구별하는 거에서 인간은 인간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 갖고 있죠. 저도 인간성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다 갖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어떤 A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 루스키는 사람은 이 본성을 인간성이라는 본성을 총체적으로 다 한 개인이 다 갖는 게 아니라 나눠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인간성의 어떤 부분을 나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충만하게 한 개인이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이건 좀 되게 낯선 개념이었어요. 이걸 하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해한 건 요거예요. 아, 인간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구나. 이건 인간성이니까 A도 인간성을 갖고 있고 B도 인간성을 갖고 C도 인간성을 갖고 있지만 이 A가 이 인간성을 아주 정말 풀리하게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은 없다. 인간성을 나눌 뿐이다. 그 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시아 아까 그거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면 이 신성 있잖아요. 신성, 구시아라는 본질, 구시아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신적 본질이거든요. 이거를 이분이 풀리하게 가져요. 충만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똑같이 가져요.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인간처럼 일부를 갖지 않아요. 성령도 똑같이 이 신적 본질을 풀리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각각의 히포스타시스, 위격이에요. 각각의 위격인데 신적 본질을 각각 다 충만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요. 삼일체는 어렵죠. 네, 저도 어려웠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 개인들은 본성의 일부를 소유하지만 새 위격은 제한 없이 이 본성을 공유한다. 이렇게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그 성부에게서 좀 이해 못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이거 이해하느라고 다시 영어 읽고 막 이랬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본질이 같고 위격이 다르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삼일체 정확히 이해하시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졌는가 이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출생. 자, 성령은 발출. 자, 요게 이제 삼위일체인데 이때 그럼 성부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건 성교회를 알면서 이 개념을 알게 됐는데 선생님들 본 적이 있는데 성부의 군주성이라는 말을 써요. 군주성. 그러니까 모나키, 왕 쉽게 말해서. 성부는 이게 위계 질서로 그럼 성부가 이거냐, 뭐 성자 성령이 이렇게 종속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성부가 원천이에요. 기원. 왜냐하면 이분이 낳잖아요. 성부가 낳잖아요. 그리고 성부에게서 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은 성부인 거예요. 기원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기원인 그분이 자신으로부터 기원된 존재. 근데 영원히. 그 타자.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도 성자와 성령도 성자에게는 타자인 거예요. 위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타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막 섞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말하기 때문에 동방의 어떤 여러 있잖아요. 뭐 종교나 어쨌든 동방 이런 것들에는 이 타자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없잖아요. 자아가 없잖아요. 불교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다 이렇게. 예, 저도 조금 알 것 같긴 해. 불교가 뭐를 말하는지 요즘. 예, 불교도 상당히 심오한 저는 그냥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인지과학 뭐 이런 거지. 뭘 숭배하고 이런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거기는 이 타자 개념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타자 개념이라는 거. 내가 아닌 다른 존재. 완전 나하고 다른 존재를 정말 긍정하는 종교가 기독교. 이게 삼위일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부터. 그냥 성부가 그 타자로서의 성자와 성령이 성부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근데 영원히 기원한다는 거. 이거 중요해요. 희약을 갖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부가 군주성. 그런 의미에서의 군주성입니다.
자, 왜 동방교회랑 서방교회가 쪼개졌냐면요.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다른 정치적으로 맞물리는 거 뭐 이런 거 복잡한 게 있는데 제일 큰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교황이 등장해요. 교황. 로마 교회의 총대주교께서 교정께서 내가 말이야 베드로의 베드로의 이 뭐예요 계승권자야라고 언제부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그리고 실제로 서방교회가 그 경계를 보면 동방교회랑 거의 서방교회는 로마 그리고 동방교회에 나머지 4개 도시가 있어요. 근데 영역 그 지도상으로 보면 영역이 서방교회랑 동방교회가 맞먹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하나가 관할하는 그 관구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4개의 도시가 하는 관구랑 같다고요. 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진짜로? 제 생각인데 뭐 들여다 봐야 되지만 자 내가 이거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어.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의 제자가 그 다음 첫 그 총대주교가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쭉 오기 때문에 베드로의 계승권자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총대주교들은. 근데 보니까 나는 하나 쟤네는 넷인데 뭔가 다 같은 거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분을 형님으로 대우해줬어요. 나머지 4곳에 그 총대주교님이 좀 형님은 형님이야. 왜냐면 베드로를 그렇게 했던 거 수제자란 말 쓰잖아요. 그 정도지 사실은 동등했다고요. 그분들이 동등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뭐 우월하고 이런 걸 주장을 안 했는데 교황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세요. 어느 날부터 자기를 이제 포프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 나는 너네들보다 우월해. 내 말 들어줘. 내 말 들어. 이제 동생 정도가 아니고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네 교회 총대주교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히 동방정교회에서 그 4교회 중에서 중심은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스탄불,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정교회 중심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거기 하고 이제 로마에 이제 조왕하고 엄청 싸워요. 그 역사적으로 막 복잡해서 몰라요, 저도 다.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이것 때문에 이거 절대 못 받아들인다. 예, 나머지 받아들였으면 이제 교회는 쪼개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카톨릭으로 통합했을 겁니다. 근데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방교회 총대주교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교리 문제인데 필리오케라는 요게 요거예요. 이제 필리오케라는 교리 논쟁이 일어나요. 저도 이거를 필리오케를 이해하는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해 못하겠다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좀 알겠다 이렇게 됐어요. 확실히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자, 필리오케라는 말은 뜻은 아들에게서도라는 뜻입니다. 아들에게서도. 이 아들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자, 아들에게서도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이 어디서 왔냐? 성령이 발출이 됐는데 이거죠. 원래는 자 성부가 군주성이라고 했잖아요. 성부가 기원이라고 했잖아요. 성부에게서 성자는 출생하시고 성령은 성부에게서 발출하세요. 자 그런데 이 서방교회에서 카톨릭에서 뭘 주장하냐면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있더라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서도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필리오케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이게 엄청 싸우는 거예요. 이 논쟁, 이 필리오케 논쟁이 결국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가장 큰 교리적인 쟁점입니다. 교황은 사실 교리적인 쟁점이 아니잖아요. 카톨릭이 교리로 만들긴 했지만 뭐 그거는 진짜 뭐 이 지배권, 교황의 수익권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쟁점하기 위한 것이었고 정말 교리는 또 이거 갖고 또 엄청 이거 갖고 아무리 만나서 회의를 하고 뭐 이래도 안 돼. 그래가지고 1954년에 그 전에 이제 과정이 이제 서로 파문을 하고 여기를 파문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막 복잡하게 있다가 1954년을 이제 그 딱 쪼개진 해로 공식적으로 교회사에 돼 있습니다. 그때 동방교회에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네. 그 전에부터 근데 갈라져 있었어요. 자, 이게 이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교회에서는 동방교회에서는 만약에 필리오케를 인정한다면 서방교회 필리오케 인정한다면 삼위일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삼위일체를 무너뜨리지? 근데 이번에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삼위일체가 서 있는 기초는 성부의 군주성, 기원이라는 원천, 그러니까 원천이 뭐냐라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자가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 삼위일체에 세워놨는데 성자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성부의 군주성이 무너져요? 그러면 이 기원이라는 게 없어져요?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럼 결국
삼위일체 토대도 흔들린다고 보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저는 몰라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필리오케는 계속, 동방교회는 계속 필리오케 부정, 서방교회는 필리오케 긍정, 개신교도 아마 필리오케 긍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카톨릭하고 이렇게 개신교가 필리오케를 갖고 따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저는 뭐 모릅니다. 이거가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는데, 이때 이분들은 이건 삼위일체를 깰 수 있는 거라고 동방교회에서 보기 때문에 아주 고수했습니다. 교회가 깨뜨려지더라도 차라리 깨뜨려지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싸웠던 게 필요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뭐 순교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그냥 아셔도 여러분의 그 상식이 확 높아지는 겁니다. 필리오케라는 걸 아시면.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여기까지. 성불 군주성이 그러면 성자와 성령의 종속을 암시할까요? 성자와 성령이 성부한테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성부는 원인, 모든 것이.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이 그 결과들, 본인이 원인이고 결과로서 성자와 성령이 이제 존재하게 되셨는데, 근데 이것은 그런 또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어서 결과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영원한 출생, 영원한 방출이니까, 그쵸?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게. 그래서 자신과 동등한 존재를, 자신과 동등한 타자로서의 존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이게 기독교의 정말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안에 이미 이게 있다. 나로부터 넌 나왔으니까 넌 내 밑에 꿇어,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 안 되는 거지. 교황이 꿇어, 너는. 이거 안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직자들이 있어도 내 말 들어, 꿇어. 이거 기독교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근데 또 순종은 되게 중요합니다. 또 순종도 다른 문제입니다. 이따 예수님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철저히 순종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그거는 뭐 열등하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 말 들어, 뭐 나한테 그게 아니고, 순종도 다른 개념입니다.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은 3, 아주 쉬운 수학 공식으로 3은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일체. 이거면 끝나. 그러니까 3일체를 어디가 설명할 수 이렇게 하세요. 1은 3이고 3은 1인데 하고 더 이상 설명을 못 해요. 하나님인데 셋이야. 하나님이 세입격이야. 그 세입격인데 하나님이야.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막 비유를 들어서 막. 안 됩니다. 틀립니다. 자, 근데 이 셋이라는 게 중요한 거 보세요. 모든 대조, 이것과 이것은 달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물론 지금은 양성이란 말 쓰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양성평등하지만 세상에서는 성평등입니다. 왜? 양성이 아니거든요. 아시죠? 그 정도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원성이죠. 이원성. 이원성은 결국 대립이에요. 대립. 서로 다른 대립을 뭐 어떻게 좋아하기 이런 건데, 자, 3은 대립을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3.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대립을 넘어서. 근데 이 세입격인 하나님이 완벽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 다른 종교엔 이런 신이 없어요. 그렇죠? 신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조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2장을 마치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신성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구체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감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도 설명한 건 아니에요. 요 개념을 전해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적 본질을 그 가장 깊은 곳까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자, 저기 나온 영광, 하나님의 영광.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알고 있다. 알고 계시나요? 보셨나요? 여기 라파엘 봄데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도처에 빛나요. 정말 저는 정말 그때 봤어요. 감동 그 자체예요. 그냥 우리 안에서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제가 안 보여요. 사람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한테서도 안 보여요.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 영광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에는 신적 인장이 찍혀있다. 도장. 하나님이 꽉 찍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이 동방 정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추구가 굉장히 이거 없으면 인간 존재 의미 없어요. 그냥 왜 사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빼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 신적 현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확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네. 그게 신앙입니다. 동방신앙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창조까지 했어야 되는데 네 못했습니다. 오후는 굉장히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